사랑은 자기에게 돌아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말해보아라. 흐름에 들어간 자의 경지에 이른 수행자가 나는 흐름에 들어간 자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스승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모습, 소리, 냄새, 맛, 촉감 혹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흐름에 들어간 자라고 부릅니다. 수보리야, 말해보아라. 한 번 돌아오는 자의 경지에 이른 수행자가 나는 한 번 돌아오는 자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겠느냐? 스승님,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번 돌아오는 자라는 이름은 간 뒤 한 번 더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감도, 옴도 없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한 번 돌아오는 자라고 부릅니다. 수보리야,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의 경지에 이른 수행자가 나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하겠느냐? 스승님,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라는 이름은 다시는 고통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돌아옴이라는 것이 없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부릅니다. 수보리야,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수행자가 나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겠느냐? 스승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아라한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낸다면 그것은 그가 나와 남이라는 관념에 집착한다는 뜻입니다. 스승님께서는 모든 제자 가운데 제가 명상에 가장 능숙하고 평화 속에 머물며 욕망에서 가장 벗어난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코 저 자신을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믿는다면 스승님께서는 제가 평화 속에 머무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어디에도 머물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스승님께서 제가 평화 속에 머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붓다는 다양한 경지를 언급하면서 경지마다 멋진 이름을 붙여줍니다.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흐름에 들어간 자라는 이름을, 한 번만 더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 돌아오는 자라는 이름 등등. 하지만 나라는 관념이 없다면 이런 단계들은 다 허물어집니다. 더 많이 깨달은 사람, 덜 깨달은 사람, 많은 환생, 다시 환생하지 않음, 옴, 감, 이 모든 것은 관념에 불과합니다. 만일 자신이 영적인 길에서 얼마나 진보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려 하고 있다면, 만일 당신이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수고를 덜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당신이 되고 싶어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의 빛 속에서는 모든 분리가 사라집니다. 진실을 깨달으면 그것은 성취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취란 이미 당신 자신인 바로 그것에게 받아들여지는 기쁨일 뿐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반대 없이 마음을 만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진실은 우리가 자기와 남이라는 관념에서 해방되게 해줍니다. 인간은 없습니다. 마음도 없습니다. 모두 꿈일 뿐입니다. 마음이 마음으로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한 탐구를 실천하면 모든 것이 지워집니다. 먼저 투사된 세계가 풀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풀리고 이어서 마음이 존재했다는 흔적까지 풀려 사라집니다. 그것이 나의 세계입니다. 그 일이 끝나면 다 끝납니다. 깨달음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 단 하나는 어떤 생각을 믿는 것이 스트레스를 주는가 주지 않는가입니다. 그 생각이 가슴을 아프게 하나요? 안 하나요? 그 생각이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그 생각을 즐기세요. 만일 그 생각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면, 슬픔이나 화, 어떤 불편함을 일으킨다면 그 생각에 대해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자신이 그 생각을 깨닫게 하세요. 고통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몇 년씩 지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몇 달, 몇 주, 며칠, 몇 분, 몇 초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과거의 당신을 괴롭히던 생각들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환히 빛납니다. 당신은 수천 와트짜리 전구처럼 환한 빛을 발하면서 거리를 걸어갑니다. 그때 나는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해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웃음이 나옵니다. 당신은 그 생각에 대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생각에 대해서도 또 다음 생각에 대해서도 탐구는 당신을 맑은 마음의 자리로 되돌려 줍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생각보다 먼저인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현실로 돌아오는 것은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나는 돌아옴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을 뜨고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을 보는 것은 하나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맑은 마음 상태는 없습니다. 맑은 마음에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지금 깨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생각에 질문하고 행복할 수 있나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열리는 멋진 경험을 하는데 이런 경험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멋진 경험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미래로 이동했고 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지금 이것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합니다. 이것만이 존재합니다. 나는 깨달음을 얻고 싶어 라는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당신이 상상한 깨닫지 못함 속에 갇혀 있습니다. 탐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나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유를 향한 갈망, 깨달음에 관한 이런 생각들을 일으킬 수 있는 갈망, 그것은 진짜입니다. 나는 몹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침대에 누워서 집에 가고 싶어 라며 울부짖을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내가 육체의 죽음을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을 믿지 않았던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견딜 수 없어 보이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무지했던 나는 죽어야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내 생각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먼저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정한 것을 갈망합니다. 그것은 늘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스승입니다. 그 무엇도 그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듣는 자이며 이야기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온갖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랑은 존재합니다. 사랑을 거스르면 고통만을 만들어내고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스스로 깨끗이 하며 정화합니다. 사랑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며 사랑을 한 번 맛본 사람은 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완전히 타버릴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두대에서 칼날이 떨어져 내려 머리가 잘리기 직전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은총입니다. 아, 이것도 고맙습니다. 나는 43년 동안 순수한 알아차림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한순간 그 알아차림을 경험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이후 나의 내면에 탐구가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탐구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 태어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의 내면에 질문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순환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그리고 평화로 돌아오기.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이 여행을 마칠 가능성도 없이 돌아오는 길도 모르는 채 끝없이 밖으로 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모든 것을 잃어야 합니다. 외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모두 죽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당신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하나도 가질 수 없습니다. 남편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남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관념도 가질 수 없습니다. 무집착이란 사랑하는 사람이나 물건과 분리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무집착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과 분리되는 것에 관해 얘기할 때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모든 것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랑은 이런 식으로 함께합니다. 상상된 자아가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집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자아에 대해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정말 안전합니다. 당신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질문해 보면 자아가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가치 있는 무엇으로 남게 됩니다. 즉, 꿈이 흘러나오는 근원의 꿈이 거울처럼 비추는 것의 변함없는 본성. 삶이 꿈이라면 악몽을 다루어 봅시다. 당신이 믿는 것에 대해 질문해 보고 무엇이 남는지 보세요. 당신이 자기라고 믿는 당신은 참된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로 깨닫기 전에는 당신은 자유로이 그 이상이 되지 못합니다. 제한된 마음이 몹시 고통스러운 까닭은 그 때문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자기의 감옥, 자기를 몸으로 여기는 정체성에서 뛰쳐나오려고 시도합니다. 마음의 본성을 깨달을 때 당신은 마음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의 본성이며 결핍처럼 보이는 것은 모두 상상 속의 허구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아 없이 사는 삶은 어떨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조차도. 당신이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그 행위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나의 발이 방금 움직였는데 내가 그 움직임을 지켜볼 때 나는 과거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것을 볼 때조차 그 지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깨달은 마음의 힘과 선함입니다. 나는 차도 마실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일어나기 전에 사라졌고 그것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벽에 걸린 포스터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남편 스티븐이 그의 책 길가메쉬 표지의 황금 가면 옆에 있는 포스터입니다. 나의 눈이 포스터 위에 머물고 계속 응시하는데 그 포스터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것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그것은 환상입니다. 생각이 없을 때는 세상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도 믿지 않을 때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현실도 없습니다. 내 삶은 끝났고 나는 그 삶이 시작한 적도 없음을 이해합니다. 나는 나의 유일한 세상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나의 투사, 나의 상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모습, 소리, 냄새, 느낌, 인간, 개, 고양이, 나무, 하늘. 나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사랑하고 세상이 죽는 것처럼 보일 때도 사랑합니다. 질문된 마음은 세상의 무한한 방식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 좋아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할 때 당신에게 삶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삶이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경험합니다. 또 그것을 경험하기를 고대합니다. 아름답고 오해되고 자비로운 삶. 꿈의 세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삶이란 마음이며 마음의 밖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생각하는 것을 마음이 믿는 한 마음은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마음은 자기의 생각을 믿습니다. 어느 날 마침내 마음이 스스로 해방되기 전에는